안녕하세요. 오늘은 예수교, 즉 기독교입니다. 예수교는 본래 아브라함의 자손들만의 종교다 하는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흔히 오늘날 사람들이 말하는 기독교, 그건 예수교입니다. 예수가 세운 교회죠. 근데 엄정히 따지면 오늘날 기독교는 사실은 예수교가 아닙니다. 예수교는 2000년 전 예수의 제자들이 세운 교회가 사도교회죠. 그 교회가 바로 예수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교회가, 즉 사도교회가 서기 70년에 지상에서 종적을 감췄어요. 그리고 오늘날 기독교라는 것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2세기 이후에 지중해 일대에서 나타난 그런 그 이방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교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들을 보면 그들이 예수를 신봉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예수가 가르친 것은 단 한 가지도 지키는 게 없습니다. 알지도 못하고, 물론 알지는 못하니까 못 지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는 엄정히 따져서 예수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말할 가치조차 없지만 그래도 오늘은 예수교, 즉 사도교회입니다. 사도교회의 정체성은 본래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만의 종교라는 거,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즉 예수교라는 것은, 즉 사도교회죠. 예수교라는 건 본래 범인류적인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그리고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들만의 종교예요. 왜 그러냐면은 예수가 유대 나라에 와가지고 만들어 놓은 그 사도교회는 이스라엘 신이, 즉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통해서 주었던 겁니다. 즉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일입니다. 그 사도교회가, 즉 예수교회죠. 그것이 이제 아브라함과 약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신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에게 약속한 종교예요. 그걸 이제 예수님께서 와가지고 예언을 성취해서 교회를 만들었던 겁니다. 이제 그 문제를 성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같이 증명해 나가 보겠습니다. 우선 갈라디아서,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29절을 보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즉 예수님께 속한 자라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의 성도라면 그런 얘기죠.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의 성도라면, 그런 얘기예요. 성도라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랬어요. 예수님이 세우신 그 사도교회의 성도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이걸 아주 중요한 말이니까 꼭 기억해 두십시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그랬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유업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그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을 유산으로 받는다는 얘기죠. 그게 유업입니다. 그 유업을 받을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이 뭔가 하면, 이제 조금 이따 우리가 성경으로 확인하겠습니다만은, 창세기 17장 7절부터 14절과 창세기 21장 12절에서 얘기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약속입니다. 언약. 그게 아브라함이 받았던 언약이며 또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이스라엘 신의 백성이 되는 그 복을 말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유산으로 넘겨받을 자들이라는 거예요. 사도교회 성도들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희가, 바로 너희는 사도교회 성도들이죠. 그 사도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 성도들이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그리스도의 성도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랬어요. 예수님께 속한 자들, 즉 예수 교회의 성도들은 무조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닌데 예수교회 교인이 됐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실질적인 자손도 아니면서 뭐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건 이제 뒤에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아브라함의 자손들만 예수교회 교인이 되는 겁니다. 즉 그 말에 대해서 같은 갈라디아서 3장 18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만일 그 유업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받는 유업, 하나님의 나라죠. 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자격, 그겁니다.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그랬어요. 율법에서 난 것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약시대에 모세의 율법을 지켜가지고 얻는 것이라면 그런 얘기입니다. 구약시대의 모세의 율법을 지켜서 얻는 것이라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그건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거죠. 왜? 율법을 지켜서 얻어내는 거니까 약속으로 받는 게 아니죠.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하나님이 약속, 언약입니다. 약속이 언약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약속, 즉 언약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 지금 이 예수교인들이 받는 그 유업, 즉 유산입니다. 그 유산이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모세율법을 지켜서 얻는 게 아니고 약속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즉 언약을 통해서 준 거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받게 해주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명심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이스라엘의 신은 반드시 모든 일을 약속을 하고, 즉 언약을 하고 그 언약에 따라서 모든 일을 행하는 분입니다. 언약도 없이, 즉 약속도 없이 하는 일은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같이 성경을 살펴봤지만 시편 25편 10절에 보면은 그런 말이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모든 길은, 즉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언약과 증거죠. 증거는 계명이죠. 율법. 그 언약과 율법을 지키는 자들에게 사랑을 주고 진리가 되어주는 것이다. 그런 말을 우리가 봤던 것 기억이 나시죠? 그게 시편 25편 10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신이라는 그 존재는 꼭 언약, 즉 약속입니다. 언약을 세우고 또 그들에게 율법을 줘서 그거를 행하는 자들만 사랑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신의 그 언약, 약속이라는 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신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무슨 약속을 했길래 그 약속을 따라서 이제 예수님 시대에 와가지고, 사도 시대에 와가지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그 유업을 받는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신이 무슨 언약을 맺었는가?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살펴봤죠? 그러나 확실히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봅니다. 창세기 17장 7절부터 보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죠. 내가 내 언약을, 즉 이스라엘 신이 지금 아브라함하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즉 이스라엘 신이 내 언약을, 이스라엘 신의 언약을 나와 너와, 너는 아브라함입니다. 너와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그랬어요. 이 약속을 영원한 언약을 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한 약속이지 일시적으로 하고 많은 약속이 아닙니다. 그래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는 거죠. 그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언약의 법으로 이때 뭘 줬습니까? 할례를 줬죠. 그래서 남자들은 할례를 받아라. 이제 그런 할례 계명을 줬습니다. 그 이제 지난번에 확인을 했죠. 시간이 없어서 이제 그건 말로만 하고 넘어갑니다. 그 뒤에 읽어보시면 나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신이 맺은 언약, 즉 약속입니다. 약속이 뭔가 봤더니 바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신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직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죠. 그럼 이렇게 약속을 할 때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게? 이스라엘의 신은 오직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에게만 하나님 되어주겠다는 거죠. 다른 민족에게는 하나님이 되어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꼭 여러분들이 이해를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기독교들은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신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의 하나님이었지만 신약시대에 이르러가지고는 범인류적인 전 세계 인류의 하나님이 됐다는 거예요. 어처구니 없는 얘기죠. 성경에는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신이 세계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는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런 약속도 한 적이 없는데, 만약에 신약시대에 와가지고 이스라엘 신이 전 세계 인류의 하나님 노릇을 했다면, 이건 뭐가 됩니까? 언약을 자기 마음대로 변경한 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신이. 그러면 그 이스라엘 신이 제대로 대접을 받을까요? 인간도 한 번 언약을 맺었으면 함부로 변경을 안 하는 겁니다. 못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명색이 신이라는 존재가 함부로 약속을 해놓고 언약을 해놓고는 그걸 막 뒤집으면은 그 뭐가 되겠습니까? 꼴이 말이 아니죠. 신으로서의.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갈라디아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그랬어요. 그 무슨 말이에요? 사람의 경우를 가지고 얘기를 하겠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사람의 경우를 가지고 말을 하더라도, 그런 얘기입니다. 말을 하더라도 사람의 언약이라도, 그렇습니다. 사람끼리 한 언약, 사람끼리 약속한 것이라도 정한 후에는, 한 번 약속을 세운 후에는 아무나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인간들끼리 한 약속이라도 한 번 정하면 그걸 함부로 패하거나 더하거나, 즉 변경을 할 수는 없는 일이라는 거죠. 왜 이런 말을 사도 바울이 했을까요? 이 말은 사람의 경우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약속을 해놓고 그 약속을 막 변경을 하고 또는 패하고 지 멋대로 혼자서 이렇게 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못하는 건데, 못하기 때문에 16절에 이 약속들은 계세요. 이 언약들, 그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세운 언약입니다. 약속.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건데, 즉 이스라엘의 신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언약이. 그런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그랬어요. 그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의 여러 자손, 즉 아브라함의 자손이 매체 8명이잖아요. 그 8명을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께서 그 중에 딱 한 사람,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8명의 아들 중에서 하나, 그 중에 하나, 이삭입니다. 하나를 가리켜 그 자손이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 어디에 그렇게 그런 말이 나오는가 하면요, 창세기 21장 12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 보여드렸죠. 나중에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창세기 21장 12절에 거기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죠.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아브라함의 씨라 여기리라 그랬죠.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아브라함의 씨라 여긴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 안 하고 오직 이삭과 이삭의 후손들만 아브라함의 씨라고 여기겠다는 거죠.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창세기 21장 12절에. 지금 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말하는 이 말이 그 얘기입니다. 즉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과 그 후손들, 이삭의 후손들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인정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거 약속이에요. 이것도 언약이고. 그래서 이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인정하는 것이지 그 언약을 폐하거나 함부로 변경한 일이 없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신이 맺은 언약, 이게 아주 중대한 거죠. 그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결정되는 거죠.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물론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이걸 인정 안 하려고 할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 약속에 의해서 백성이 결정됐지만 신약시대는 아니다, 이러고 부인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래야 저들이 하나님 백성 노릇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억지를 쓴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 될까요? 그런 말은 성립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백성만이 하나님의 백성 노릇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백성은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가지고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언약이 바로 이제 아까 우리가 창세기 17장 7절부터 14절들과 또 창세기 21장 12절에 나오는 그 두 군데에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결정되는 겁니다. 구약 때나 신약 때나. 그걸 잘 명심하셔요. 그걸 지금 이 시간에 증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즉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들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거지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닌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 노릇을 할 수는 절대 없는 겁니다. 그런 약속이 없으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거를 갖다가 예수님도 명확히 그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도 명확히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것도 이제 지난번에 한번 살펴봤습니다만은 또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보면 그 예수님의 말이 나오죠. 이거 신약시대의 얘기입니다. 이거 구약시대의 얘기 아니에요.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나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요. 그 말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이랬어요.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또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해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이들에게만 하나님이 되어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해당이 안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산자들입니다. 이들에게만 하나님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른 인간들에게는 하나님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게 예수님의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알겠죠? 근데 이제 산자에 대해서는 조금 아마 이해가 잘 안 될 겁니다. 산자는 누굴 말하는 거냐? 그러면은 에스겔서 18장 4절과 20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했는가 하면 모세 율법을 범하는 자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그랬어요. 모세 율법을 범하는 자의 영혼입니다. 영혼, 육신이 아니에요. 네. 모세 율법을 범하는 자의 영혼이 죽는다, 그런 얘기예요. 영혼이 죽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에스겔서 18장, 같은 에스겔서 18장 5절과 6절에도 써있고 에스겔서 18장 21절에도 써있습니다. 뭐라고 써있는가 하면 이랬어요. 그러나 마음을 돌이켜서, 마음을 돌이킨다는 얘기는 뭐예요? 회개하고 그 말입니다. 회개를 해가지고 모세율법을 다 행하면, 모세율법을 다 행하면 그 영혼이 살리라 그랬어요. 살고 죽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산자는 누굴 말하는 겁니까?
즉 모세율법을 다 지킨 자죠. 모세율법을 다 지킨 자가 산 자예요. 다른 방법으로는 다 사는 방법이 없습니다. 모세율법을 다 지켜야 돼요. 그래서 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모세율법을 다 지키는 자는 누굽니까? 모세율법을 받았던 자들이죠. 그럼 모세율법을 받은 민족이 누가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밖에 없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인들이죠. 이스라엘 민족만이 모세율법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산자들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만 산자가 되겠죠. 다른 사람들은 산자가 될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의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율법을 다 지킨 자들, 모세율법을 다 지킨 자들, 그들에게만 하나님이 된다는 얘기예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마태복음 22장 32절의 이야기가 육신이 산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또 황당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런지 몰라요. 그러나 육신이 살아있는 자에게만 하나님이 되어준다고 그러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이미 육신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부활 안 했어요. 그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12 제자에게도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들도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아직 부활 안 했으니까. 육신이 죽었으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건 육신이 아닙니다. 영혼이 산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산자들이라는 거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모세율법을 다 지킨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외의 다른 민족들은 어때요? 율법을 받은 적이 없으니까, 모세율법 받은 일이 없으니까 산자가 될 길이 없잖아요. 그들은 하나님 백성 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기독교인들 뭐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무슨 구라파, 전 세계 모든 백성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고 난리들을 쳐왔잖아요. 지난 2000년 동안. 그러니 그들이 뭐 한 겁니까? 황당한 짓을 한 거죠.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이 눈에 안 보였던 겁니다.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그럼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설마 지난 2000년 동안에 그렇게 사람들이 전혀 성경을 몰랐을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또 안 믿어지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죠. 마태복음 13장 13절부터 봅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부터 보면은요, 예수님이 사도시대에 유대인들과 예수의 제자들을 비교해서 하는 말씀이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유대인들에게 비유로만 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비유로만 말했어요. 예수님이. 말하기는 저희가 유대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랬어요. 즉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이사야가 예언한 것이 이제 유대인들에게 이루어진 것인데, 이사야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래서 들어도 모르고 보아도 모른다는 거예요. 뭐를? 성경 얘기를. 그런 얘기입니다. 성경에 대한 거, 하나님의 얘기를 모른다는 겁니다. 15절에 이 백성들의 마음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아주 강팍하고 악해져 가지고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고침을 받는 게 뭐예요? 구원을 받는 거죠. 구원을 받을까봐 겁이 난다는 거죠. 누가? 하나님이.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겁을 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알고 구원받을까봐. 왜 그랬을까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 민족은 1,몇백만 명이라는 그런 인구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중에서 오직 14만 4천만 구원을 주려고 계획을 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 14만 4천만 구원을 주려고 계획을 했는데 그게 구속사업이죠. 그거를 계획을 했는데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지켜버리면 하나님이 난처하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모르고 들어도 모르고 깨닫는 마음이 없도록 이렇게 만들었던 거죠. 그리고는 그들이 오히려 구원받을까봐 두렵다 그런 겁니다. 지난 2000년 동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도 하나님께서는 지구의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기를 원하기는커녕 유대인들 중에서도 14만 4천 외에는 예수의 가르침을 깨달아 지키게 되는 것을 겁을 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을 이제 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보는 눈과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제자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 아주 극소수 얼마 되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에게만 그 깨닫는 마음을 줬다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하면 그들만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을까 봐서 그래서 그랬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유대인들도 오히려 구원을 받을까 봐 겁을 냈는데 전 세계의 인류가 구원을 받기를 원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더군다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즉 이스라엘 신이잖아요. 그럼 자기가 아브라함과 철석같이 언약을 해놓고 그걸 막 뒤집었을까요? 아니죠. 그러면 그 이스라엘 신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신은 오직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후손들 하고만 했던 약속이 있어요. 그 언약입니다. 그 언약만을 이루기를 원했던 겁니다. 근데 그나마도 또 이삭과 이삭의 후손들이 숫자가 엄청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걸 또 다 구원줄 수는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들까지도 그 이삭의 후손들, 즉 야곱과 에서의 자손들이죠.
야곱과 에서의 자손들까지도 근 2000년 동안,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 때까지 근 2000년 동안 전혀 그 모세의 법을 지키지 못하도록 이렇게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자기가 택한 자들 14만 4천만 그 깨닫는 마음을 줘가지고 그래서 이제 구원을 받게 했던 거예요. 그게 이제 구속사업의 경륜입니다. 계획이죠. 자, 이제 여기까지만 얘기를 해도 들을 귀가 있는 분들이라면 이스라엘 신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도 이삭과 그 이삭의 후손들에게만 하나님이 돼준다는 거, 그리고 다른 민족에게는 하나님이 돼주지 않는다는 거,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거예요. 근데 그걸 또 이해가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더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71절부터 73절에 보면 침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가 있는데 그 사가랴가 아주 의로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근데 그 의로운 제사장이었던 사가랴, 그 요한의 아비입니다. 그 아비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예언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예언했나 보십시오. 이것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과연 하나님은 누구에게만 하나님이 돼주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누가복음 1장 71절부터 봅니다. 우리 원수에게서 그랬습니다.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라 그랬습니다.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는 것이다. 구원을 주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원수는 누구냐? 누굴 보고 원수라고 그랬느냐? 그러면 어떤 분들은 아마 기독교인들은 툭 하면 사단 얘기를 잘 하니까 이건 사탄을 그렇게 얘기했다, 그렇게 주장하는지 몰라요. 그냥 그런 얘기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보면 원수는 사망이요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보면은 성도들의 원수는 사망이라 그랬어요. 사망. 사망은 뭡니까? 바로 불법이잖아요. 죄가 사망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겔서 18장 4절과 20절에 범죄하는 영혼은 죽으리라 그랬던 거죠. 사망하리라. 그 원수가 누구예요? 사망입니다. 사망. 죽는 게 제일 무섭잖아요. 그래서 영혼이 죽는 게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가장 싫은 것이 영혼의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사망이 원수죠. 뭐. 그보다 더한 원수가 어디 있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에서 건져준다는 얘기죠. 이게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망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구원하시는 구원이라 72절에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계세요. 거룩한 언약. 아까도 말씀드렸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입니다. 이게. 그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2000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께서 2000년이 지났는데도 그 언약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얘기입니다.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맹세라 그랬어요. 맹세가 뭐예요? 언약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은 누구에게 한 언약인가 하면 아브라함에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때문에, 그 언약 때문에 구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17장 4절부터 17장 7절부터 14절에 언약한 거. 그 하나님 백성 삼겠다는 그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따라서 구원하는 거라는 거예요. 언제? 새 언약의 구원이라는 게. 지금 이제 침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아까 지금 예언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성령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예언한 거예요. 명백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시대의 구원은, 즉 새언약 시대, 신약 시대의 구원은 오직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럼 아브라함과 누가 약속한 거예요? 이삭의 후손들과 약속한 거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손들. 이삭의 신과, 이스라엘의 신과. 그랬으니까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만 구원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닌 다른 민족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전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1장 77절에는요. 누가복음 1장 77절, 7절 바로 그 옆입니다. 7절은 이렇게 기록했어요. 주의 백성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백성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죠. 하나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무슨 구원이요?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입니다. 죄사함을 줌으로써 구원 주는 거예요. 그 구원을 말하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죄사함을 준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모세율법을 범한 죄를 용서해 주는 거죠. 죄사함. 성경에서는 모세율법을 범한 것만 죄라고 인정한다는 거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거는 이제 어디 나오는가 하면 히브리서 9장 15절에, 그렇죠? 히브리서 9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옛 언약에 지은 죄를 용서하신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게 구원이라고. 그 히브리서 9장 15절에 써 있어요. 나중에 읽어보세요. 그게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 구원이라는 거죠. 죄사함. 그래서 이제 그 죄사함을 주는 구원이에요. 그럼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모세율법을 범했던 자들이죠. 그 자들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죄사함을. 그럼 모세율법을 범했던 자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러고 이제 다른 민족들이 무슨 모세율법을 범한 적이 있습니까? 범한 적이 없잖아요, 모세율법을. 모세율법을 범한 적이 없으니까 죄사함도 못 받는 거죠. 이게 구원이 없는 거죠, 그들에게. 그래서 다른 민족에게는 구원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신은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손인 바로 야곱의 백성들. 그들에게만 하나님이 돼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여러분들 착각했으면 안 돼요. 우길 걸 우겨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에게만 하나님이 돼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겁니다. 다른 민족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 무슨 전 세계 인류의 하나님이 됐다. 또는 전 세계 인류를 구원한다. 이따우 황당한 거짓말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하는 자들, 이건 완전히 종교를 이용해가지고 다른 짓을 하려고 사람들을 속이는 거죠. 완전히 속이는 겁니다. 그럼 이와 같이 성경에는 엄연히 아브라함 후손에게만 하나님이 돼준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럼 그 이방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구원받은 이방인은 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사람들이 이걸 몰라서 그럽니다. 아모스 9장 11절부터 12절에 보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모스 9장 11절부터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퇴락한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랬습니다. 다윗의 왕국을 다시 세우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로 왔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누가복음 1장에 보니까 예수가 다윗의 왕으로 왔다 그랬죠. 다윗의 왕으로 왔던 거예요, 예수가. 그래서 다윗의 왕국을 다시 세운다 그랬어요. 그 다시 왕국을 다윗 왕국을 세우고 12절에 아모스 9장 12절에 저희로 오겠습니다. 저희가 누구예요? 그 예수님이 세운 그 다윗 왕국이죠. 다윗 왕국. 예. 그 사도교회입니다. 그 사도교회로 하여금 에돔의 남은 자손과 그래서 에돔의 남은 자손. 에돔은 누굽니까? 에서의 자손들 같아 에돔의 자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에서가 별명이 에돔입니다. 그래서 에돔의 남은 자손, 그 말은 에서의 남은 자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에돔의 남은 자손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계세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 모든 나라 그 말입니다. 모든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그랬어요. 기업으로.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면 에돔에 남은 자가 있다는 거죠. 에돔 족속 중에도 남은 자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남은 자가 있고 이제 그들이 구원받는 거죠. 그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과 에돔의 남은 자들, 성경에는 반드시 남은 자들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 이제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에돔의 남은 자가 구원을 받아가지고 사도교회에 유업을 받는다는 거죠. 기업이 된다는 얘기는 바로 유업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뭐라 하냐면 이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여호와가 말하는 거다. 이거 틀림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보증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걸 못을 박은 겁니다. 그러니까 에돔의 후손들도 구원 얻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사도시대에. 그 얘기를 여기 이제 아모스 9장 11절과 12절에 기록한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이방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누굴 말하냐면 바로 이 에돔 족속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지 이방인이라고 해서 유대인들을 제외한 모든 인류를 의미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걸 잘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에 대한 얘기가 이사야서 56장 8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사야서 56장 8절을 보면요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56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에서 쫓겨난 자들, 그들을 이제 하나님이 모은다는 거예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본 백성 외에, 그래서 이미 모아들인 본 백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갖다가 본자손이라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본 백성 외에,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 외에 그런 얘기예요. 외에 또 모아서 또 다른 백성들을 또 모아서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또 다른 무리를 또 모아가지고 또 이제 하나님 백성을 삼겠다는 거예요. 그럼 본 백성 말고 또 다른 무리가 있던 거죠. 그게 누굽니까? 바로 에돔 족속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11장 17절부터 보면은 거기는 이제 감람나무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이 기록한. 근데 이런 말을 했죠.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랬어요.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죠. 이방인들을 돌감람나무라고 했어요. 그리고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장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돌감람나무는 누굽니까? 이방인들이죠. 참감람나무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참감람나무와 돌감람나무는 어떻게 된 거예요? 씨가 어때요?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은 겁니다. 씨가. 씨는 같은 거예요. 돌감람나무와 참감나무가 씨는 같은 겁니다. 다만 자라온 과정이 틀리다는 거죠. 그 여러분들이 이제 그 돌감람나무라고 하는 말과 참감람나무라고 하는 의미를 여러분들 아시겠죠? 돌감람나무는 사람이 가꾸지 않고 그냥 들판에 제멋대로 나가지고 자란 걸 돌감람나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참감나무는 사람들이 거름을 주고 이제 열심히 가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좋은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근데 돌감람나무는요, 그 제멋대로 야생으로 자랐기 때문에 열매도 별로 볼품이 없어요. 그러나 돌감람나무와 참감람나무는 종자가 같은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성경에서 얘기하는, 신약성경에서 얘기하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은 씨는 같은 겁니다. 씨는 같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본래 조상은 한 조상이니까 이삭이죠. 그렇잖아요. 에서의 자손들의 조상과 야곱의 자손들의 조상이 누구예요? 이삭이잖아요. 그러니까 조상 같은 거예요. 그게 씨가 같죠. 그런데 오늘날 이 야곱과 에서의 자손들을 제외한 전 세계 모든 민족들, 그 민족들이 씨가 어때요? 이삭의 자손들입니까? 아니잖아요. 전혀 씨가 다르잖아요. 그 씨가 다른데 어떻게 해서 자기들이 돌감람나무라고 이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죠. 이 유대인들과 같은 씨라고 주장을 하려면은
그 유대인들의 조상,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중에서 어느 한 사람은 자기 조상에 해당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자기가 돌감나무라고 주장할 수가 있겠죠. 근데 한국 사람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중에 한 사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자기들은 돌감나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치가 다른데. 그러면서 어떻게 자기들도 구원받는다고 얘기합니까? 또 자기들도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신의 자손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사실을 알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뭐 남이 장에 간다고 그러니까 쓰레기 탈에 짊어지고 장 가는 놈이 있다는 옛말처럼 덮어놓고 남이 무슨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니까 우리도 믿는다고. 아무나 믿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를. 분명히 여기 누가 예수를 믿는다고 되어 있습니까? 이삭의 자손들이라 예수를 믿을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자기 조상이 이삭도 아니면서 어떻게 예수를 믿겠다는 겁니까? 황당한 사람들 아니에요? 오늘날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황당한 인간들입니까? 말이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부터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부터 보면요. 거기 이제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31절까지 보면 누가복음 16장 22절부터 31절까지 여러분들 나중에 읽어보세요. 거기 읽어보면 거지 나사로라는 사람이 나사로라는 거지가 죽어가지고 어디에 갔다 그랬는가 하면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게 구원을 받은 거래요. 그게 이상하잖아요. 거지 나사로가 구원을 받았으면 어딜 가야 됩니까? 천국에 가야죠. 그래가지고 천국에 가서 누구 품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품에 들어가야죠. 그렇잖아요? 하나님 품에 들어가야지 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을까요? 즉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얘기죠.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자들은 누구라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구원받는다는 얘기죠. 이게 잘 기억해야 됩니다. 또 보겠습니다. 같은 누가복음 19장 9절부터 봅니다. 그럼 더 확실해요. 누가복음 19장 9절에 보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구원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 이런 말을 했어요. 9절에 누가복음 19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그랬어요. 이 집에 지금 구원이 이르렀으니까 이제 구원을 받게 됐으니까 즉 삭개오의 집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생겼으니까 이 사람도 그랬어요. 이 사람 누구? 삭개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그랬어요. 구원을 받게 된 걸 보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수가 구원을 받게 된 걸 보니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삭개오를 보고 이렇게 말한 거는 그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야 구원받는다는 얘기죠. 사도시대.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닌 자가 구원을 받을까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럼 예수가 허튼 소리를 한 거잖아요. 구원받는 걸 보니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이런 말을 했어요. 10절에는 예수가 인자가 온 것은, 예수가 유대 나라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했어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한다. 그럼 여기 잃어버렸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뭐 어떤 교회들은요, 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한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영혼이 무슨 저 우주공간 어디에서 살았었는데 거기서 죄를 짓고 지구로 쫓겨왔다는 거예요. 황당한 소리를 떠드는 거죠. 그따위 소리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 속이는 거예요. 저 우주공간 어디에서 살다가 자기들의 영혼이 지구로 쫓겨왔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 그래서 자기들이 잃어버린 자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잃어버린 자라는 거예요. 황당한 얘기죠. 거기에 또 속는 사람 무지하게 많아요. 그러나 여기서 잃어버린 자는 저 우주 공간에서 잊어버린 자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10장 6절에 보면, 마태복음 10장 6절에 보면 거기 이랬어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그럼 우주 공간에서 잊어버린 게 아니라 어디서 잊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잊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잃어버린 자. 그들을 또 뭐라 그래? 이스라엘의 남은 자. 이렇게도 얘기하죠. 네. 그들을 갖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라고도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9장 27절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중에 잃어버린 자, 또 이스라엘 민족 중에 남은 자, 그들이 바로 잃어버린 자예요. 그런 것이지 뭐 우주 공간에서 뭐 죄를 짓고 뭐 도망오고 뭐 쫓겨오고 이따위 소리를 만들어 사람들을 현혹하는 그런 황당한 인간들에게 속아서는 안 됩니다. 또 보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4장 12절을 보면 거기 아주 확실한 얘기를 기록을 해놨어요. 로마서 4장 12절에 보면 여기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할례자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네.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은 자에게뿐 아니라 했습니다. 그럼 할례 받은 자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유대인들. 그들뿐만 아니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 시에, 즉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들에게도 이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할례를 받은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고 비록 할례는 안 받았더라도 그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그 믿음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쫓는 자들이 또 있어요.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대준다는 거죠. 그들은 누굴까요? 에서의 자손들이죠. 에돔 족속들. 그들은 할례 안 받았죠. 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13절에 이런 말을 했죠.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글쎄요, 그 언약, 아브라함에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겠다는 그 언약을 하신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그래서요. 모세율법으로 말미암아 한 약속이 아니라는 거죠. 모세율법은 한참 뒤에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율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한 약속이라는 얘기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철석까지 믿었던 그 의로움,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의 자손이라면 그 율법을 받았던 안 받았던 관계없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는다는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곱의 자손과 에서의 자손을 다 구원주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렇게 한 겁니다. 이게. 그리고 같은 로마서 4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도 기록되어 있죠. 로마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것이,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가지고는 안 되니까. 왜? 율법은 지킬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약속, 언약이죠. 아브라함에게 했던 하나님의 약속을 아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 아니라, 율법에 속한 자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믿음에 속한 자들은 에서의 자손들이죠. 그들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그랬어요.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브라함이. 그러면 율법에 속한 자들과 율법에 속하지 않은 믿음에 속한 자들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러면 아브라함이 가장 위의 조상이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 이후에 율법에 속한 자들과 믿음에 속한 자들이 나눠졌다는 얘기잖아요. 즉 야곱의 자손과 에서의 자손이 나눠진 거죠. 그러나 그들에게 다 조상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런 얘기예요, 이게. 근데 이걸 갖다가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그랬으니까 아브라함이 전 세계 인류 중에서, 모든 전 세계 인류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아브라함의 조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칩니다, 기독교에서는. 얼마나 황당한 인간들입니까?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들 조상이 됩니까? 조상이라는 게 뭐예요? 조상이라는 거는 씨를 받아야 그 조상이 되는 거죠. 씨도 안 받았는데 자기들의 영혼이나 육신의 유전자와는 아무 관계도 없는 그런 아브라함이 자기 조상이 되다니요. 그걸 말이라고 떠드는 겁니까? 황당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까 그랬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부터 1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인간끼리 언약한 약속이라도 한 번 정한 후에는 그 약속을 폐하거나
더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갖다가 어떻게 더하거나 패하겠느냐? 바울이 그런 말 했잖아요. 근데 창세기 17장 7절부터 14절에 또 창세기 21장 12절에 하나님의 신 여호와가 어떻게 언약을 했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야만 자기 하나님 되주겠다고 언약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럼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유전자를 받은 자들이죠. 아브라함의 유전자를 받은 자들 중에서 이삭으로부터 태어난 자들,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겠다는 약속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만약에 로마서 4장 16절의 얘기가 기독교인이라면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무조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이런 말이라면 창세기 17장에서 언약한 거와 로마서 4장 16절의 얘기가 전혀 안 맞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뭐 하는 겁니까? 사기치는 거죠. 그렇잖아요? 교인들을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날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아주 참 처참하게 속고 있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아주 더 확실한 것을 보여드릴게요. 로마서 9장 7절과 8절을 봅니다. 로마서 9장 7절과 8절에 이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읽어드릴게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다 그 자녀가 되는 게 아니다는 거죠. 요거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나오는 얘기죠. 그게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그래서 이삭으로부터 난 자가 누굽니까? 야곱의 후손과 에서의 후손이죠.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그렇습니다. 육신의 자녀. 아브라함의 육신의 모든 자녀가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육신의 모든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그랬어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육신의 모든 자녀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약속의 자녀가 그랬어요.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몇이에요? 8이잖아요. 그 아들이. 아브라함의 아들 8명이 있는데 그 8명의 후손들이 다 하나님 백성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즉 에서와 야곱의 자손이라야 하나님의 자손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손이 뭐예요? 하나님 백성이죠. 그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자기들이 하나님 백성이 된다고 얘기하려면 뭘 입증해야 됩니까? 자기들이 이삭의 자손이라는 걸 입증해야죠. 그렇잖아요. 근데 뭘로 입증하겠습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자기들이 이삭의 자손이라는 걸 뭘로 입증할 수가 있어요? 방법이 없잖아요. 족보가 없는데. 자기들 족보 속에 이삭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없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거짓말하는 거죠. 오늘날 기독교인들이라는 게 전부 거짓말 얘기들입니다. 아주 웃기는 사람들이잖아요. 자, 그러면 갈라디아서 3장 14절과 16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부터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준다는 얘기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들을 구원 준다는 얘기예요. 이게. 자, 그리고는 그 뒤에 뭐라 하냐면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게 해준다는 거예요. 누구? 이방인들에게.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들을 구원 준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럼 이 이방인들이 누구냐? 이거죠. 이방인들이 누구냐? 보겠습니다. 같은 갈라디아 3장 27절과 29절을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부터 29절에 보면 거기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가지고 침례를 받은 자는 그 말입니다.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얘기 무슨 얘기예요? 그리스도 속에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것 같다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와 합해서 침례를 받은 자는 예수 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예수 속으로. 한 몸이 됐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요거는 이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렇게 얘기한 거는 유대파 즉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을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파 유대인을 갖다가 그냥 유대인 이렇게 얘기했고 이 성경에서는 헬라파 유대인을 갖다가 헬라인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2절에 나옵니다. 그 여러분들 나중에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거기 이제 헬라파 유대인과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이 나와요. 그거 나중에 읽어보세요. 그럼 다시 갈라디아서 3장 28절로 넘어갑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예수와 합쳐서 침례를 받았으니까 그리고 예수와 하나가 됐으니까 다 같이. 그럼 예수는 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분 속에 다 들어간 거죠. 다 들어가 버렸으니까 하나가 된 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이니라. 그리고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그랬어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그 말은 그리스도의 성도라면 그 말입니다.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성도라면 또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자라면 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은 자라면 그런 얘기죠. 그러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랬어요. 그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자손만이 침례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와 한 몸이 돼가지고 침례를 받을 수 있는 자들은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만 해당한다는 얘기예요. 다른 족속은, 다른 민족은 예수와 합해서 한 침례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예수와 합해서 침례를 받은 자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뿐이라는 거예요. 또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유업을 입는다는 건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거죠.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외에 다른 민족은 어때요? 구원 못 받죠. 그리고 하나님 이스라엘 신을 믿을 이유도 없는 거잖아요. 그 왜 믿어요? 이스라엘 신을 믿는 게 멍청한 짓이요. 또 구원을 받겠다는 게 멍청한 짓이잖아요. 성경에서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뭘 자기 멋대로 와가지고 구원 받겠다고 그래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유업이라는 건, 즉 하늘나라는 약속으로 받는 겁니다. 약속으로. 이걸 여러분들이 아주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야 헛수고를 안 하는 겁니다. 쓸데없는 그 거짓말하는 자들에게 속아가지고 뭐 교회에다 갖다 돈 바치고 몸 바치고 뭐 자기 일생을 다 바쳐가면서 평생을 그렇게 속아주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자,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시브리서 2장 15절과 16절을 보면은 그게 더 정확합니다. 시브리서 2장 15절과 16절을 봅니다. 여기 이런 기록이 되어 있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랬어요. 죽기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놓아주려고 하나님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죽기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구원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겁니다. 그럼 죽기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영혼이 죽은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이 죽은 자들이 이제 자기 영혼이 사망에 들어갔으니까 이게 이제 공포에 쌓여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영혼이 죽지도 않았는데, 자기 영혼이 죽지도 않았는데 뭐 죽음에 대한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자기 영혼이 지금 죽게 돼 있으니까 공포에 쌓이는 거죠. 그럼 자기 영혼이 죽게 된 자들이 누굽니까? 에스겔서 18장 4절과 20절에 법을 어긴 자들이잖아요. 모세율법을. 그 모세율법을 범한 영혼들, 그들이 지금 사망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죽음에 떨고 있는 거죠. 그들을 구원해 주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런데 모세율법을 범해가지고 사망한 자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런 거지. 한국 사람들이 언제 이스라엘 나라의 율법을 범했어요? 언제 영혼이 죽었습니까? 그런 일 없잖아요. 근데 뭐 영혼이 죽을까봐 떨어요. 떨기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시브리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오. 천사들을 구원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사들을 구원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함이라고 했어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만을 구원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사들을 구원해 주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구원해 주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누굽니까? 오직 이삭의 자손, 즉 에서와 야곱의 후손들, 그들 중에서도 누구? 남은 자들, 잃어버린 자들, 그들만 구원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에돔 족속,
그 중에서 남은 자들만 구원주는 거죠. 즉 잃어버린 자들이라고 하고 또는 남은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그들을 구원주는 거잖아요. 이거 아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천사들을 구원주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구원주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의 자손을 구원줄까요? 언약이니까. 하나님이 한 언약이니까. 그걸 지켜야죠. 예. 명색이 하나님이면 그걸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만 구원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닌 자들이 뭐 구원을 받겠다고 교회를 들락거리고 황당한 짓을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9장 27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에 모래 같을지라도 이스라엘의 그 자손이 아무리 많아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남은 자만. 남은 자가 뭐예요? 심판받고 남은 자. 다 심판을 받고 이제 나머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몇 명이라고요? 14만 4천이죠. 그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과 요한계시록 7장 4절부터 8절에 나오잖아요. 14만 4천. 그러면 구원 주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입니다. 또 에돔 자손의 남은 자손입니다. 그리고 에돔의 잃어버린 자손이고 또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손이죠. 다 비유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도 모든 걸 다 비유로 말을 해가지고 유대인들을 갖다 다 속였다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13장에. 그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성경의 모든 걸 다 비유로 말을 해가지고 사람들 다 속였던 거예요.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기독교들. 성경을 문자대로 해석해요. 문자대로만 해석합니다. 그럼 성경 뜻을 알까요?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문자대로 읽어가지고는 절대로 그 뜻을 하나도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비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건 이제 별도의 얘기지만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살펴보니까 어때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야, 즉 이삭의 후손이라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신을 섬기는 종교, 예수교죠. 예수교. 예수교를 누가 믿어야 됩니까? 또 누가 믿을 수 있는 겁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죠. 이삭의 후손들이에요. 그들만이 예수교를 믿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이삭의 후손도 아니면서 저들 족보에 이삭이 조상으로 되어 있지도 않으면서 뭐 예수를 믿는다느니 하나님을 믿는다느니 또는 뭐 구원을 받는다느니 이따오 황당한 소리를 해가면서 뭐 교회를 들락거리고 사람들을 속이고 이런 짓 하는 인간들 뭡니까 그게? 전부가 거짓말하는 거죠. 하나부터 열까지 다 거짓말입니다. 그게 오늘날 기독교 내지는 유사 기독교 집단들이 하는 짓입니다. 그러니까 뭐 몽창 다 기독교인이라고 봐야죠. 뭐. 그들이 하는 짓이 전부 이런 짓들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교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들만의 종교입니다. 아주 명심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인생에 엄청난 재앙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교는 과연 어떤 종교인가?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들만의 종교다 하는 문제를 한번 성경을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실수 없이 여러분들이 또 인생에 재앙을 만드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신경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